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두 명의 실패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하지만 이 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후에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신을 했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죽었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부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두 제자인 유다와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배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나중에 만나는 베드로의 만남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실패 후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참 많습니다. 이 실패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실패적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하였고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 이후에 두 가지 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후에 어떻게 했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게 되자 후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돈을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위치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이 체포당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녔고 그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모습과 다르다고 느꼈고 결국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을 하고서는 후회하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데 그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속에는 실패한 인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적인 성경 인물도 성경 속에서 실패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실패하는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실패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겠다 또는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실패를 하고 나면 자신에 대해 깊은 실망을 하면서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후회로 살지 말라. 사람은 모두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나? 69절부터 7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했지만 체포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는 그의 외침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베드로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실패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밤새 고기잡이 허탕을 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혼내지 않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친절히 다가와 말씀하시고 다시 풍성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조금 전까지 실패하고 절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보다 부끄러움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그리고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오고요. 숯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장면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숯불이 대단한 것이죠. 촛불 가운데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라.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러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좀 요약해서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십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한 것 같은 실패자였지만 실패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합니다.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후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절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시죠. 이것은 그가 세 번 부인한 것을 회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였고 그러나 다시 세 번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갖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331이에요.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고백하고 한 번 온전히 회복합니다. 실패를 마주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것이죠. 단순히 감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잘못을 깨달았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에게 의지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의 죄책감이 절망으로 이어졌고 결국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는 후회를 했지만 회개합니다. 회복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마음의 중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실패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으셨고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베드로는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더욱 형제 자매를 굳세게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이 실패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알고 보면 이 믿음의 생활은 성공들의 반복이 아닌 실패들과 회복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두 종류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완전 실패한 실패자가 있고 성공한 실패자가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성공한 실패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성공한 실패자로 살라. 믿음의 삶은 실패와 회복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후회로 살지 말라. 후회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사람은 모두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주님을 만나라.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성공한 실패자로 살라. 믿음의 삶은 실패와 회복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실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실패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매번 실패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회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실패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풍성하게 채워져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멍이 나서 비어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꽉 찬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늘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회복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굳세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성공한 실패자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